네, 구약 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연회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최장한 전사가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저렇게 이제 연회 1년에 한 차례씩 연회 그러면 예전에는 천안까지 다 아주 되게 지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넓어서 이제 연회를 둘로 나누게 됐죠. 충청연회, 남부연회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제 뭐 남부연회는 청양, 공주, 강경, 논산, 이제 부여 뭐 이런 지역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하고 약 600개가 좀 넘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또 거기에 또 장로님들과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에 큰 이제 회의문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다 처리하고 결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의가 되면 다 교회별로 이제 그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러한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연회를 하게 되는데요. 뭐 600여 개가 되는 교회들의 그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막 밤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는 교회들은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연회까지 가져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투는 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 처리해달라 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서로 막 맞고수를 하면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연회 안에서 또 재판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또 재판을 해서 또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을 의결할 때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안히 잘 끝났어요.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시시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많이 자리들도 비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너무 평안하게 잘 끝나서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감독님 2년차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연회였는데 그 잘 이제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제 10월달 되면 또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감독이 이제 앞으로 내년 연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우리가 평안히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동요 없이 평안히
맞춰졌다고 하는 것 참 큰 복이에요. 보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정이 평안하다, 교회가 평안하다, 또 나라가 평안하다, 내 일터가 평안하다, 복이죠.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막 시끄러워지면 교회가 절대로 서갈 수가 없어요. 평안한 가운데서 성장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부에서 갈등이 있으면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곳이든지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샬롬, 샬롬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복이니까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게 샬롬이에요. 그들의 인사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진지 드셨어요, 뭐 이렇게 우리는 인사하지만 샬롬, 그들은 그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가정 안에,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터 안에, 우리가 속한 곳에 그 샬롬이 임하도록 빌어주는 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지금도 샬롬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귀한 복인지 몰라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임원들입니다. 우리 지방의 임원들인데 여기 앞에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죠. 회계를 맡고 계세요. 노경혜 목사님이신데 이 노경혜 목사님이 목원대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목원대에서 미술 쪽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유성구에 중견 작가 전시회가 있었어요.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유성구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들 안에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견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제 몇 개씩 이제 한 두 개를 지금 저렇게 출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성문화원에서 1층에서 유성구 중견 작가 전시회 해가지고 이제 전시회가 있어서 저희가 다녀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 두 작품을 저렇게 지금 출품을 하셨는데요. 하나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겁니다. 좀 더 확대하면 이래요. 화면이 조금 어두워서 이렇게 보이실 텐데 저게 이제 서울에서도 저는 이제 전시회가 있었고 출품하고 그래서 상을 받으신 작품입니다. 뭐 보시면 그림은 뭐 그냥 간단해 보이죠. 뭐 꽃병 위에 꽃이 꽂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정도 이제 그림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는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여기 화면이 어둡지만요, 이 바깥에가 다 약간 시커멓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작업을 하니 거기 붙이라고 또 붙이라고 그 위에 또 붙이라고 거기다가 이게 꽃 문양으로 이렇게 다 조그맣게 다 꽃 문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탕이. 근데 그게 꽃 문양이 아니고 그분은 꽃 문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가 십자가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렇게 다 항상 바탕을 그렇게 깔아 놓으세요. 조그맣게. 그 얼마나 많은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가 바탕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곳에 이제 십자가 꽃 문양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어두운 곳에 지금 이 꽃 화병을 보시면 안에가 환합니다. 밖에가 어둡지만 꽃병 안에 이렇게 환하게 해놓은 거는 우리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꽃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안에를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기도하는 모양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내면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뭔가 겉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여기는 꽃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은 기쁨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사랑,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화평,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화평,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주변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평안해지는 거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면에 저렇게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저렇게 내면이 환해질 때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지만 어두움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거기서부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작품성이나 예술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하신 건데, 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외부가 아무리 어둡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 속에 꽃을 피우더라 이거예요. 환경이 어둡다 하더라도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돼 있으면 거기서부터 저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향을 내는 꽃이 나오면 사람들 세상을 향해 향을 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이제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 버리면 어두워져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거기서 꽃이 피어지겠어요? 꽃이 다 시들어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2월달 주제가 이거였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월달 가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안다면 너희는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신뢰해라.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달 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평안히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평안함으로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얘기하세요. 성경에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4월달 또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 이제 주제가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평안도 에이레네고 화평도 에이레네고 평화도 에이레네입니다. 평강 다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의 어감이 좀 다르니까 조금 다른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원어는 똑같아요.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를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이레네는 매우 어떤 어지러움은 반대말입니다. 어지러움. 평안, 고요한 상태가 깨어져 버린 상태. 아주 뒤죽박죽 돼 있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질서가 잡혀 있고 안정적인 상태, 고요한 상태. 이게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은 평안이, 화평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화평, 평안이 없어요. 내 내면의 상태가 평안하다 그러면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안한 상태다 그러면 화평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 국가적이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큰 규모를 얘기하는 평안은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에이레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과 다투고 화평, 평안을 깨뜨려 놓고 갈등 관계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학생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저녁 때쯤에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번호가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 테니스 저기 클럽에 이제 어떤 임원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제 전화번호를 묻는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겠냐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줬나 봐요. 근데 그 후에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고 뭐 하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녁 때 이제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부재중 전화번호가 찍혀 있더라고요. 몇 달 전에 클럽에 간 분이에요. 60이 넘으시고 이제 경비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인데 막 말은 많으시고 막 성격도 좋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별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삐지시고 또 저 사람은 욕하고 다니고 또 저 사람 만나면 또 저 사람하고 또 갈등 관계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회피해요. 그분 만나면 자꾸 뭔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알려주면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괜찮다고 알려주시라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은 바빠서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받기가 어려워서 못 받았다고. 주일 오후에 제가 늦게 전화 드리겠다고. 그거 안 하면요, 제가 당신 피했다고 또 분명히 막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막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분은 뭔가 이렇게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우리 클럽이, 이 한 분이 그렇게 평안했던 클럽이 막 요동칩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목사님들이 있는 클럽이라 너무 좋다고 뭐 술 먹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요. 근데 다른 클럽 가면 술도 먹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별 문제가 다 생기는데 여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멀리서도 오고 막 이러는 클럽인데 이 한 분이 오니까 평안이 쫙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아마 욕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상처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받고 본인은 또 상처를 막 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이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 하나님은 화평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화평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케 하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절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어지럽게 하는 일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깨뜨리고 막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막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하나님은 화평,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평안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지럽히고 깨뜨려 놓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속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재앙은 우리가 재앙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뭐 우박이 쏟아지고 뭐 홍수가 나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나쁜, 배드에 배드, 나쁜 상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즉 이 평안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재앙인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해서 뭐 그런 엄청난 게 아닙니다. 평안이 깨어져 버리는 상태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샬롬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인데 이 샬롬 안에는 그냥 평안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번영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평안과 번영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성경은 세 번역인가요? 거기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샬롬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평안보다는 번영이 맞다고 생각해서 번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샬롬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번영이 오는 거지요. 예. 그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합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붉은 다른 말이 나왔고 그 붉은 말에 탄자가 있는데 그가 허락을 받아서 세상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소란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난리가 일어난다는 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아까 제가 한 사람 그 클럽 들어왔고 한 사람이 클럽 전체를 막 지금 휘집어 놓는다고 했는데 트럼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예, 그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요 모든 국제적 질서가 지금 다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우군, 아군, 아군, 적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다 지금 미국이 다 싸움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전에는 북한을 가지고 그렇게 막 서로 김정은하고 막 SNS 상에서 막말을 주고받고 막 그렇게 해서 당장에서 전쟁을 일으킬처럼 하더니 이제는 또 중국하고 싸우겠다고 또 달려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때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가 되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제해버리겠다. 이 땅에 우리가 그동안 안정적이고 평안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칼로서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 화평을 제해버리는 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평안을 깨뜨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사단이 장악하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깨져요. 이것이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이 복,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일컬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즉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한다는 것은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일컬어지냐? 야,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 관계가 깨어진 곳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죠. 그때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해라.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샬롬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이 임하도록 그 평안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빌어주고 관계가 깨진 곳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 평화를 이끌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평안의 사람들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내가 평안이 깨졌는데 어떻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내가 그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 이 한나는 한나의 남편, 1장에 보면 한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손들을 낳으려고 많은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낳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싶었겠죠.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주변에 보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저는 누구나 다 쉽게 그냥 자녀를 낳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변에 의외로 자녀를 잘 낳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사람도 많지만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지금도 낳고 싶어도 못 낳으면 이게 고통인데요. 옛날에는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럼 여자로서 인정을 못 받았던 시대 아닙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래요, 성경이. 분인나가 많은 자녀들 낳아줬으니까 분인나를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무리 자기 편에 서 있어줘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한나는 늘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큰 문제가 있으면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만큼 그게 그 사람에게 큰 문제인 거죠. 한나에게 큰 문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 하더라도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위 공황장애 같은 이런 문제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너무 왜 그런지 우리는 그냥 무시해. 그런데 그게 무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시 안 하고 싶어도 무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게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이럴 때,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평안을 다 깨뜨려 버리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보다도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분명히 있잖아요. 한나에게는 그것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병 들어갑니다. 그때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고 싶은데 막 눈물을 쏟아지고 꺼이꺼이 우는데,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하면 창피하고, 그래서 말로는 못할 것 같고 엘리 제사장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는데 그 소리는 못 내고 참고, 그런데 막 통곡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 모습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여인이 취했구나,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한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 정도로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말로 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말로는 못하겠는데 복받쳐서 나오는 그 울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은 하는데 소리는 못 내는, 그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뭐 기도가 별거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게 기도죠. 뭐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어야 기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그 슬픔과 그 내 마음의 내면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게 기도예요. 그냥 울기만 하는 것도 기도예요. 뭐 유창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하기만 해도, 그냥 너무 슬프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통곡하면서 우시는 것도 기도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책망한 거죠. 그랬을 때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슬픔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 나는 그냥 통곡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라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통곡했고 아뢰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얘기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뒤 이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 기도대로 허락해 주실 것이니 평안히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우리가 그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내 마음의 그 평안이 깨지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는 한나와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한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평안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기도해놓고 또 돌아가서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믿고 우리는 평안히 돌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가서 왜 또 염려합니까? 그러면 기도한 게 뭐가 돼요? 엘리 제사장은 너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니 허락해 주실 것이니 평안히 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는 그리고 나서 평안히 돌아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는 가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못 먹는 거? 예? 거식증이요? 예. 뭐 근심이 있고 그러면 그냥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식을. 한나가 이것이 너무나 근심이 너무 크니까요,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가서 평안히 가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이것 때문에. 이게 평안히 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젠 더 이상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먹고 평상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했대. 더 이상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을 왕으로 발탁해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살았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평안히 돌아가고, 그리고 근심빛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녀를 주셨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 이 사무엘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에 관한 얘기잖아요. 사무엘상하가 사울과 삼손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제목은 사울서 또 다윗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주인공인 사무엘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 문제는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할 대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것들이 왜 없습니까? 수없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거는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염려할 대상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즉 염려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다. 자꾸만 염려로 인해 내 마음의 기쁨이 깨지고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면 그 문제 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렌의 평강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다시금 너희 마음을 평안케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내가 속한 일터가 평안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해질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짜증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 그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내 평안을 깨뜨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가 있으면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뢰다면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떠나가실 때 평안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염려 붙들고 사시면 뭐 하겠어요? 평안히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세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권면하시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시다. 네,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학생부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이들 고3 학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빈이가 저 한동대 가고 싶은데 한동대 가면 참 좋을 것 같고 하는데, 그래서 한동대 좋지 가면 했더니 근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진보이가 옆에 듣고 기도하면 되지. 와, 믿음이 짱이에요. 믿음이 짱. 진복이 제가 감동받았어요. 야, 기도해. 그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고 내 힘을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는 기도할 문제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히 가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권면하겠습니다. 평안히 갑시다. 네, 예, 평안히 돌아가세요. 평안히. 그 문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가져가서 또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가지고 다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것이다. 내려놓으세요. 예, 내려놓으세요. 설령 뭐 하나님 죽이시겠어요? 네, 그러면 또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염려하면 병만 들지요.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평안히 가라 그러시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 그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내면이 저렇게 빛날 때 꽃이 피어요. 내면이 어두우면 꽃은 피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환해야 돼.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세요? 환경이 어떠하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어두울 수 있어요. 내면도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내면에 그 빛이 꺼지면 안 돼요. 환경이 어둡다고 내면의 빛이 꺼져버리면 영원히 소망이 없잖아요. 환경이 어두워도 내 내면이 빛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꽃은 피어날 겁니다. 꽃이 피어날 때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가져다 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여러분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저렇게 밝은 환한 미소가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